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사도 바울 맥잡기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왜 바울을 공부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떠한 그 텍스트를 가지고 또 그 텍스트를 지은 사람이 엘버트 반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런 분이 왜 이와 같은 그 교과서를 우리를 위해 지었는가 뭐 이런 내용들 다 포함해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울 시리즈를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울 시리즈도 제가 오후에 이제 한다고 아마 여러분에게 공지한 게 몇 달 지났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여행도 있었고 또 제가 외국 출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여튼 마음에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이거를 끝까지 끌고 나가서 가야지 중간에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중간에 또 끝이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냐?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맥잡기, 마태복음 강해까지 해서 아마 100번 넘게 했을 테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한 50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전체를 한 150번을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이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또 요한복음 시리즈를 이제 또 할 거예요. 그럼 또 한 50번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것만 복음서만 한 200시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은 우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인데 메가더 목사님은 복음서만 20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서만 20년을 강해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을지 우리가 좀 짐작이 됩니다. 구약에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유명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예레미야도 제가 모르긴 해도 한 40번 이상 해서 예레미야 이제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시간이 되면 모세의 삶,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또 엘리야 이런 분들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살펴보려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 저나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고난을 아는 사람들이야. 너무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고 그리고 영광도 얻었지만 그 가운데서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은 그런 보통 사람들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고고해갖고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해봐야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닿질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이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같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부르짖기도 하고 이러한 그 삶, 이러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걸 위해서 성경에 많은 이런 기록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뭐 이런 분들의 그 구약 성경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여러 뭐 아시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또 바울도 있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인간을 뽑아서 그래서 특별히 신약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뭐 어느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꼽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대기는 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한 반 이상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다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특권인 것 같아요. 특권이고 또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 맥잡기 이거 시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위키 백과 사전을 이제 가서 사도 바울 항목을 가서 찾아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키피디아 그 백과 사전은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백과 사전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안에 다 이렇게 인풋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게 그게 위키피디아 백과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에 대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이끈 뛰어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전하려는 열정으로 아프리카, 괄호치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녔다. 무려 2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닌 그의 선교 여행, 2만 킬로미터를 거의 걸어 다녔는데, 2만 킬로미터면 여기부터 뉴욕 갔다가 다시 여기 돌아오면 그게 2만 킬로미터입니다. 뉴욕에 13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여기 13시간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 거리가 2만 킬로미터예요. 그거를 걸어 다닌 겁니다. 그의 선교 여행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편, 여기 13편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포함해서 14수를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분들 얘기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 달하는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들은 초대 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이제 겪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를 확립했고,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 요건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로마 시대에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에 있는 한 분파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분파.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는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를 확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달했던 그 기독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를 확립했고, 그가 확립한 그 교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은 지성 없이 열정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열정만을 가지고 막 2만 킬로미터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우격다짐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정은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구약 성경을 근거로 변증하는 지성적인 신앙에 뿌리를 두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무수한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또 자기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 그 계시된 그 예수님, 그분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말 그대로 지성적인 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라는 그런 열정이 나오게 된 거다. 이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은 기독교의 교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고 교회의 아버지고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기독교가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인간 에이전트, 그러니까 모든 일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사람이 그 일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한 첫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 바울이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된 거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은 바울의 일생을 좀 한번 요약을 하고, 그러고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텍스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순차적으로 이제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일생 요약은 스터디 바이블에 제가 이미 요약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써주고 한 걸 제가 번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터디 바이블에 이제 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일생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그는 원래 히브리 말로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처음으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표기가 돼서 나옵니다. 그 전에는 다소의 사울이다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그 당시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은 이름이 바뀌어서 마리아로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바뀌어서 예수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유대식 이름에서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식 이름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어쩌면 그의 친구이자 처음에 개종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이 바울의 권면과 그 예수님의 초청 여기에 이제 응하면서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 그래서 어쩌면 그 바울 총독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서기오 바울 그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7절에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13장 13절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하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거의 아마 매 시간 뭐 이렇게 하게 될 때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도.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제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책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요. 자, 모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일이에요. 모세 이야기는 3500년,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엔 그때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누가 살았는지 뭘 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거의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이 여기 지금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 세상 다른 어느 나라에 하나 뭐 기록이 없는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는 이 기록이 그 당시 기록을 저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자가 있어서 이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읽으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의 역사를 다른 민족들은 기록 하나 남겨놓지 않고 없을 때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 손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윗이 당했던 그와 같은 그 모진 고난과 어디 승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3000년, 4000년, 4500년 전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역사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배웠다고 해봐 무슨 고조선, 고구려 이런 거잖아요. 그거 해봐야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그 전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리얼 스토리라는 거, 진짜 이야기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도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당시 그 도시들의 특성, 그 사람들의 풍습,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왜 이런 말들이 필요하고 했다는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는 참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구나. 그래서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 아버지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돼서 그래서 아마 로마 시민권을 자동으로 이제 취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 이제 속하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가 비록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지금의 터키 지방에 사는 겁니다. 터키. 알겠죠? 그 터키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아주 훌륭한 유대인 랍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빌립보서 3장 5절 가서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죠? 내가 지금 유대 땅 밖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지만 여기 유대인들의 땅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아주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 당시 다소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도시에 이 세상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서관이 여기 다소라고 하는 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소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학문과 문화로 유명했으며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터키에서 그래서 이쪽 이 본고장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그 본고장으로.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12살쯤 되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유명한 랍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돼서 거기서 율법의 진수를 배운 겁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 가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 3년 반 하시는 거 그게 대충 AD 한 27년에서부터 AD 30년경인데 과연 그때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다소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자기 아버지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 직업이 장막 만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장막 만드는 그런 직업을 물려받아 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언제쯤 태어났느냐?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대충 연대를 알아야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BC 한 4년경에 태어나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33년 반쯤 사셨으니까 AD 30년경에 죽으시고 묻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한 33년 반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역사에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 바울은 언제쯤 태어났냐? 뭐 사람마다 좀 틀리죠. 근데 대충 AD 5년쯤에 태어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한 7살, 뭐 8살, 뭐 요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서 AD 한 35년경에 AD 35년 되면 바울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이끌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30살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30살부터 장성한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게 많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30살에 어떤 그 어른이 하는 그런 어떤 큰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쯤 하지 않았겠느냐. 그는 가말리엘에서 교훈을 받았고 또 율법을 알게 되어 바리새파의 엄격한 제자가 되고 열렬한 유대교 수호자가 되었으며 유대교를 수호하는데 기독교가 나타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갖고 이 기독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그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다마스쿠스를 가는 그 길에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기 그 표현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께 자기의 온 마음과 혼과 힘을 드렸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였고,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사도다, 이방인들의 교사다. 그냥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다. 여러분 미친다는 말 아시죠? 완전히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는 기독교 그 정신, 그 교리 이런 모든 것이 순수하고 고상하며, 또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 또 그 예배를 위한 영향력이 실제로 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과 경배를 반대하고, 이런 반대 때문에 자기 동포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결과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2년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동포들 때문에. 그리고 그 뒤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일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 그가 2년 뒤에 옥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옥에 갇혔고, 결국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떠한 학문을 했는가?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스 문학에도 익숙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전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에도 능통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 가서 예를 들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리스 문학, 시 이런 것들도 인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일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웅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갖고 토론하고, 이런 광장에 모여갖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그리스 철학자들, 로마 이런 철학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 온 우주 공간과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토론에도 능하고 글도 잘 쓰고, 그렇죠, 프리칭, 사람들 설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교육과 그 다음에 유대 교육, 여기에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영적 본질, 그 다음에 전 세계적, 이 유대인들은 세계관이 그냥 자기 유대인들 뿐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그와 같은 세계관을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은 신실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다 순화시키고 고상하게 만들어 주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그 믿음의 영적 본질이 유대교에서 바뀌었어요. 많은 그리스 그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아주 하나로 확고하게 되면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세계관을 이제 갖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거기 가서 보니까 그의 마음과 성격이 순화가 되면서 고상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 바울 맥잡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인간을 다 보여줄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걸 하는 가운데 포커스를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인간이 고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놨던 그런 인간상, 그 고상한 인간,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달할 수 있는 그런 그 고상한 인간이 되는 거, 이거를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고상한 인간이 되는 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거를 직접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등 여러 이제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들과 교사들은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과 교리 등을 굳게 붙들면서 그 교리 안에서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를 자기들이 간직한 토양 위에 접붙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유대교가 기독교라는 새로 접붙여진 가지를 지탱하는 그루터기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게 그루터기가 여기 있고 기독교가 여기에 이렇게 접붙여진 가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좁은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 옛날 우리 개혁성경의 표현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신학시대를 여는데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좁은 견해에서 벗어나 기독교가 전 우주적인 신앙 체계이다, 이거를 바울은 확실히 느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를 새로 접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 준수 등을 부여하려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마다 문제 생긴 게 뭐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와서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 최소한 이 교회 시대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 이거를 확고하게 정립해 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례도 안 받고, 바울 때문에 지금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금 그러면서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다 이렇게 너울 쓰고 이렇게 하고, 이 유대인들의 그 의식 알죠? 코쇼 음식 해갖고 다 그래갖고 지금 해야 되고, 이게 불을 어떻게 켜요? 이게 다 일인데. 그래서 전기 이런 거 어떻게 써요? 이거 예배드리고 못 쓰는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을 해서,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히 유대교에서 절교하고 분리하고 나오는 말 그대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유대교 독립운동.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전 세계적인 그 세계관을 가진 이와 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 체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모든 수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베드로한테 서슴지 않고 다가가서 베드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그런 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감히 어떻게 베드로한테 가서 그 앞에 가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랴에서 나중에 로마에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5년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그 신약교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당한 모진 고난과 고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차례 여행을 했고, 또 로마로 갈 때는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 걸어 다녔어요. 배 타고 간 거, 로마로 가는 거 빼고는 말씀드린 대로 무려 한 2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녔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9절에 그가 당했던 고난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행한 지역과 개종시킨 사람과 세운 교회와 참고 이겨난 고난과 노력과 수고와 그가 행한 기적과 기독교를 변화하고 알리기 위해 기록한 편지들과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이룩한 선한 일과 순교자의 죽음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성격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한 사람을 변화시켜 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게 만든 힘,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된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바울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요? 세계 최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바울을 변화시키겠어요? 그 바울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삼아 온 세상 모든 것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지었어요.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다음 뭐가 나와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렇죠? 디도서, 빌레몬, 그 다음에 히브리서 14개, 14권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14권의 그 서신서 안에서 말 그대로 기독교의 원리,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모든 원리, 원칙, 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세상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독교 선교 활동은 기원 후 한 35년에서 60년 사이에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도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훈련된 군대. 로마의 가장 큰 특징은 길과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법,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그 군대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됐어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여러 민족들과의 헤게모니 전쟁에서 드디어 로마가 이제 승리를 하고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지중해 주변을 장악한 로마 제국은 기술 및 정치 조직에서 다른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모든 걸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그 문화, 예술, 그렇죠? 이러한 그 지적인 유산을 이렇게 합쳐갖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레코 로만 문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문명, 이거를 형성해준 그러한 국가가 로마 제국인데, 그 당시에 길이 다 뚫려 나가고 할 때 그 길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해서 성경의 반 이상이 바울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의 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될 텐데, 교과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교과서가. 물론 이게 성경이 교과서지만, 이게 교과서지만 이거를 요리를 잘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잘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학교도 가고 그러면 그 교과 과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거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어떤 교과서를 좀 가지고 바울의 이런 그 일생과 이걸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 정한 것은 엘버트 반즈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책이에요. 1869년도에. 멋이죠? 1869년이면 지금보다 150년 전쯤에 사도 바울 그 인생의 장면들과 사건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한 500쪽 되는 그런 책입니다. 한 500쪽 이렇게 되는 책이에요. 가서 보니까 거기 반즈가 왜 이거를 했는가를 서문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깨알 같은 글씨로 이걸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왜 내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위인전처럼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놨는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확산에 기여한 인물들, 물론 사도 바울이 주지만 그 안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묘사함으로써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진출하면서 세상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기 위해, 또 기독교의 교리와 의무를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내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이렇게 진출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또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술을 했다. 그럼 이 책을 기술할 때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이걸 기술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했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된 종교의 본질은 그 종교를 수용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조나 어떤 교리적 선언 같은 추상적인 진술문보다 기독교의 요구 조건들에 순응하며 산 사람들의 예를 통해 기독교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반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무슨 교리적 신조가 어떻고 뭘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이거 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냐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된 그 모습을 보면 그 기독교, 그 종교가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가 그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이 여러 환경 속에 놓인 채 시험을 당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각종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그 예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는 이 책을 기록하였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선한 사람의 기록들은 교회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기독교라는 참 종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변화된, 그래서 그 일생을 우리가 가서 살펴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독교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선한 사람의 전기가 필요하다. 이제 반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런 원리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은 기독교를 창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이런 원리에 가장 부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 수억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의 원리, 여기에 가장 부합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일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그 한 인간의 전기는 기독교인 모두에게 큰 위안을 주며 기독교가 무엇이든지 아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제 거기 서문에 썼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다.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구경거리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여러분 배우 아시죠? 이렇게 보면 뭘 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대에 세워놓으신 배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라고 저 무대 위에 세워놓은 배우가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즈가 이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받잖아요.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줬으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그릇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반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공부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가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세계 각처를 다니며 겪은 모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 종류 문화권의 사람들, 사상가들을 만나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그는 노예도 만났고 총독, 왕, 심지어 카이사르, 가장 악독한 네로도 만났어요. 유대인, 이방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마귀 들린 사람, 정신이 올바른 사람, 그렇죠. 동역자도 만나고 제자도 만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사람도 바울이 접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바울이 살던 세상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사람의 본질이 동일하며 성경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선교나 지금의 선교나 내용이 비슷하다. 사역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해냈던 그와 같은 일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은 바울 전체의 일생을 다 다룬 그와 같은 전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반주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책들을 읽고 이거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서문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또 반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엘버트 반주.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가 설명을 하겠어요. 엘버트 반주를. 그래서 엘버트 반주 이야기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엘버트 이제 반주가 나옵니다. 반주는 1798년 12월 1일에 태어나서 1870년 12월 24일에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72세를 살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신학자고 지금부터 2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원래 부모는 감리교인인데 나중에 이제 장로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1823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신학교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25년에 장로교 목사가 돼서 뉴저지주의 모리스타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장로교 목사로 1825년부터 1830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옆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거기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 목사로 1830년부터 1868년까지 38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반주는 183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쯤 전에 14권의 여기 보시죠. 이거 이 14권의 반주 주석을 썼어요. 유명한 주석이에요. 주석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몇 가지를 들라고 얘기하면 매튜 헨리 주석. 그 다음에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엘버트 반주의 주석이에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유학 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 그 짐에다가 싸갖고 온 게 두 가지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하고 엘버트 반주 이 주석 14권짜리 이런 거를 그때 다 배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와서 지금은 다 컴퓨터에 들어있지만 그때는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걸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이걸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갖고 배에 집어넣고 와서 책 꺼내가서 이렇게 봤던 거예요. 반주의 주석이 얼마나 유명했냐. 1870년 반주가 죽을 때까지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100만 부라고 하는 건 상상을 해서 얼마나 많이 팔린 건가 상상을 해보면 알 거예요. 뭐 많이 공부한 분이고 정말 유식한 분이고 또 뭐 그 당시에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 비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뭐 킹제임스 성경이 옳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은 유익을 주는 왜냐하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책이 반주 주석의 엘버트 반주. 그는 또한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설교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를 했던 목사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주가 목사가 된 당시 1837년부터
프린스턴 대학이 장로교 거기에 뭐라 그럴까 기본이 되는 그런 그 신학교인데 거기 영어로는 올드 스쿨, 뉴 스쿨 분쟁이 생겼습니다. 올드 스쿨, 그러니까 프린스턴 그 대학을 신학대학을 이전의 방식대로 운영하자 하고 새로운 방식대로 운영하자 교리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그냥 올드 스쿨, 뉴 스쿨 논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드 스쿨은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 찰스 하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찰스 하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칼빈주의 이걸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올드 스쿨 주장이고, 그 다음에 뉴 스쿨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장로교에 여러분 에드워즈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즈, 그렇죠? 엘버트 반즈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새로운 그런 개념으로 이 칼빈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이게 부딪힌 거예요. 이게 부딪힌 게 그게 한 20년 지속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부딪혔냐 하면 부흥회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부흥회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 시대에 각성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막 각성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드 스쿨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부흥운동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반즈나 이렇게 프리칭을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흥 사경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즈는 결국 1836년에 올드 스쿨이 교단을 장악했거든요. 그 교단에 불려가서 이단성 심판을 받아요. 부흥회 하느냐 하지 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너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심판을 1836년에 받는 그런 수모도 이제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또 일들이 있었냐? 장로교회 안에서는 장로교회 이제 칼빈주의를 하다 보면 그 칼빈주의 안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 인정하지 않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 강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고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은 다시 살려놔야 그 다음에 하지 어떻게 인간이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반즈는 성경 읽어봐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거 듣고 믿을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었냐. 칼빈주의에는 제한 속죄를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그건 구원받을 사람들만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려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반즈는 성경을 읽어보니 제한 속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려지고 그걸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단 소송이 걸려갖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만 70세가 되던 1868년 12월에 이제 목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70년의 나의 인생이라는 그런 연설을 했다 그럽니다. 그 연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아픈 가운데 질질 끌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한 번에 딱 죽는 것이 좋겠다. 그걸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친구 집에서, 친구가 아마 죽었나 봐요. 거기서 조사를 낭독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럽니다. 갑자기 어느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냐 하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공부하는데, 여러분 그때 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니까 뭘 켜고 했겠어요? 호롱불을 켜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력을 다 잃을 정도로 성경 말씀을 들고 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엘버트 반즈예요. 그렇게 노력한 그 반즈가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기록을 한 거예요. 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모아갖고 이거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맥잡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면 오늘 이제 서문 얘기를 했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초기 훈련 받은 거, 박해자 노릇한 거, 사울이 회심한 거, 회심한 이후에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 순종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고독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와 같은 내용,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
가서 바울이 사역했던 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됐던 이야기, 그 다음에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밀레도 이런 데서 바울이 사역했던 일,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들의 특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붙잡힌 이야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체 안에서 변호하는 이야기, 벨리스 총독 앞에, 또 그 다음에 가서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다음에 또 로마로 항해해서 나중에 카이사르 앞에서 이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네로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나하나 그 역사적인 그 기록과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 이런 것과 함께, 물론 성경이 중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생을 어떻게 예수님께 미쳐서 살았는가, 너무나 뭐라 그럴까, 저는 이걸 뭐 준비하면서 그냥 너무 감격스럽고 이렇게 좀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여기에 이제 2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걸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여기 가다 보면 왜 그게 여기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책에 대한 거를 1시간이고 해서 요약, 이러한 배경에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쭉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한 40시간이고 하면 전체를 이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기록한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신학원에서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심지어 세상 사람들까지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가 보여준 리더십, 그거를 또 한 10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로마에 배 타고 가는데 대장은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인데 이끌고 간 건 누구예요? 바울이 이끌고 가잖아요. 그 바울은 죄수인데 그 죄수가 사령관을 이끌고 나가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디모데인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바울이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이 사도 바울 맥잡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